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울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울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한 비느하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바알부올에 예속된 이야기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미디안 족속의 진멸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보이지 않는 배경에는 발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뒤에 장인 민수기 31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 선지자는 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처럼 그는 결국에는 돈을 받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의 적국인 모압과 미디안 족속의 왕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음에 의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타락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선포와는 달리 25장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깊이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특별히 모압 여인들이 자신의 제사, 특별히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신은 다산과 풍요의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의에는 반드시 신전에서 섬기고 있는 여인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큰 그룹의 음행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계략에 넘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즉 그들이 바알브올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속하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즉 대낮 먹전에 그들의 목을 매달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재판장들에게 너희들은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백성의 수령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는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쳤고 결국 9절에 나오듯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비나스의 분노가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온 회중은 회막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이끌고 데리고 와서 막사로 들어갑니다. 음행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비느하스, 즉 아론 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막사로 달려가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배를 꿰뚫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는 행동, 너무나도 과격해 보이는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했고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선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나스는 거룩한 분노를 표현한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의 행동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는 그를 영원한 제사장의 그 언약 가운데 놓이게 합니다.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에는 그 행만 사람, 즉 시므온 지파 사람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 즉 미디안의 5왕 중에 하나였던 스루의 딸 고스비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단지 시므온의 족장만 이러한 범죄에 가담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2차 인구 조사 때는 1차 때와는 달리 시므온 지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은 것을, 인구가 줄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 사명을 주십니다. 미디안을 치라는 명령입니다. 16절과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도록, 그래서 무너지도록 모압 족속과 치밀하게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괴계로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속임수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무너지도록 앞장서서 미혹했던 주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인 사단의 전략을 알고 내가 어느 부분에 연약한지를 안다면, 그리고 오직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언제나 꾀하고 있습니다. 작은 타협,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 무너지도록 하는 그 작은 타협이 결국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 갑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던 비나스처럼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의 영적 전투의 삶에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한 비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 얼마나 큰지를 비나스의 그 분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이 멈춰진 것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며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